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종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좋은 점도 많고 공기도 맑고 번거롭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불만 불평보다는 감사한 조건으로 승화시키고 바꾸어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 믿음 생활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유와 능력들을 잘 발휘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신앙의 기본기가 정리가 안 돼 있거나 덜 돼 있어서 흔들리고 그렇게 힘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쳤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강하질 못해요. 힘이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주님 말씀한 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힘받게 하는데 진리가 참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고 이 진리가 바로 박히면은 인생관도 서고 세계관, 역사관, 우주관이 다 바로 잡히게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의 사고방식이 뒤틀리고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안 맞으니까 방황을 하고 인생 방향들이 표류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면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말이죠. 믿음이 약할 때 보면은 복음이 분명치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나는데 영 힘다발이가 없어. 신앙생활에 교회 다니죠. 출석을 하고 할 거는 이제 보이는 건 하는데 그 내면 깊이 들어가면은 힘다발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몇 번 오고 마귀가 탁 치면은 확 나자빠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뿌리가 박혀 있는 영혼들은 끄떡없죠. 이렇게 휘청해도 그래도 서는 거죠. 뿌리가 안 박혔다 그 말이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돌짝밭에 부러진 씨가 어때요? 쭉 뻗어 올라오긴 왔지만은 뿌리가 약해서 시험을 받을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번에 저 미국에 사는
선배 한 분이, 신학교 선배 한 분이 신학교 때는 구원의 확신을 뭐 주고 봐야 할지 하면서 내 친구하고 토론을 하는데 저런 분이 어떻게 신학교 왔지? 좀 의아했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 목회를 아주 현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사는 그쪽에 어떤 공원지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름다리로 그런 아름다리 있는데 그게 쉽게 폭풍이 오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너무나 비옥하고 하니까 뿌리를 별로 내릴 필요가 없다 싶으니까 위로만 그냥 크고 뿌리는 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큰 게.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은 뭐 굉장하게 오래 믿은 것 같고 또 뭐 직분도 가지고 교회 중요한 어떤 사역들도 맡을 수 있어도 제대로 진리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린 사람은 실질적으로 시험을 받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휘당당 넘어간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를 의심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신을 못 가져요. 창피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그걸 경험했는 사람이에요. 나 주일학교 출신인데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녔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귀로 들었지 마음으로 믿고 복음이 뭔가 정말 진리가 뭐다는 걸 깨닫고서 믿은 것이 아니더라고. 그냥 들어가지고 아는 지식적인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뭐 좀 세상 풍파들 뭐 이렇게 것들 들어오니까 이게 다 희석이 내가 약화돼가 막 미끄러져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교회 안에 살 때야 뭐 예배 드리는 중심이니까 공동체 중심이니까 분위기가 좋지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 교회 다니고 욕하고 뭐 비난하고 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테는 너 어디 가냐 하면은 찬송 성경도 이걸 못 들고 조그마한 포켓 그런 거 가지고 신문지에 돌로 말아가 이 안에 들어가 어디 가냐 저기 간다 이렇게 저기 간다 어디 저기 간다 갔다 올 때 어디 갔다 오냐면 저기 어디 갔다 온다 이 교회 갔다 온다를 못한 거예요. 자신이 없어.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내 영혼에 깊이 안 박혀 있으니까 믿는 자체 신앙생활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은혜를 알고 나서는 마음에 꽉 찬 것 같은 담대함이 꽉 생겨요. 자신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도 큰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끼고 버스에 타고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종로로 뭐 청계천으로 뭐 을지로로 다들 부끄럽지 않아. 아무리 봐도 뭐 부끄럽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어떤 자신이야. 버스를 타면 오늘 여기 버스 탔는 승객들은 나 때문에 다 산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날 보호하느라고 너희들 다 보호하는 줄 그래 알아. 내 속으로 그럴 정도로 믿음이 꽉 차고 그런 여유가 있는 삶을 한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은 개인의 심령만 밝아질 뿐 아니라 그가 존재하는 영역, 사회, 가정과 모든 사회 영역 구조 속에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얼굴 빛이 나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사고방식에 어떤 신선함이 풍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악하고 사악한 말들 없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과 향기가 풍겨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실하게 살면은 그 직장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존재하고 일하는 모든 영역들이 거기 어두움이 모든 비리와 어두움이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과 성실과 공의가 그 사람의 입과 삶을 통해서 보존이 되어지고 거기에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 사회 구조 속에서도 어두운 구석이 자꾸 물러가게 돼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작아지면은 어두움의 세력이 몰려오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아는 사람, 진리를 바로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하고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은 불의하고 어두운 세력을 자꾸 밀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영역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 진리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어때요? 우리가 믿는 복음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조수하고 그래요. 특히 좀 세상의 것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뻐기면서 아주 그렇게 거들거리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빵빵하게 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그쪽에 줄 서자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꺼들거리는 사람이나 못 배웠거나 못 가졌거나 전부 복음은 어때요? 동일시해요. 똑같다. 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다 죄인.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심판과 형벌의 저주의 대상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부족 현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다 미스테이크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신자가 못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그 차이가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 것의 결과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은혜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가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안이 뜨이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복음은 모든 인간을 그런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인 차이는 있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똑같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복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좀 배웠다는 지성적인 이런 거만한 심리는 누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인간의 영혼을 다루실 때에 마지막까지 항거하는 성벽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끄덕거리는 거만한 심리 상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다루실 때에 제일 끝까지 항거하고 발악하는 성체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지식이든지 교양이든지 뭐 도덕이든지 선을 행하는 선행이든지 또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뭐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넝마주의, 그 걸레 조각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 뭐 공력이든지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어떤 것들 하나님 앞에 나 있어. 나 많이 배운 거 있어요. 나 어디 출신이요. 나 뭐요. 뭐 이런 식으로 내놓을 것을 갖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작은 창자에서 흘러나오는 학문에서 흘러나온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아 어디다가 갖다 나올 거야? 하나님 앞에 쓰레기고 더러운 학문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하나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더러운 것이다는 말이죠.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뭐 그런 거 갖다 놓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모르니 사람들은 이 복음, 신앙, 진리, 믿음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조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보화, 믿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은혜의 보화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가.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인격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의, 그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본래 인격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룩한 의가 있잖아요. 공의, 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고 하는 그 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할 때 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성품, 인격의 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인격의 의로서 우리에게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인데 감히 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시면서 백성들은 아예 저 밑에 멀리 떨어져라고 해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도록 했잖아요. 만약에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의 살이 발에서 죽여버린다. 그리고 지성소 제도도 그렇죠. 함부로 레위 사람들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오면 죽어. 그 제사장들도 함부로 거기에 가서 막대게 행동하다는 즉사하고 거기서 신이 끌려 나와야 된다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서 우리에게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만나지면 우리 죽는 거예요.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에 자상하지 않고 옛날식이죠. 유교적인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엄부라고 있어요. 엄부 알아요? 엄부가 뭐예요? 무서운 아버지 이미지. 엄부가 있습니다. 엄부 아버지가 나타날 때에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애들은 숨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까져가지고 안 되죠. 오히려 다르죠. 옛날에는 얘들아 아버지 오신다 하면은 요즘 같으면 막 아빠하고 반갑게 뛰어나가 안기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호들갑 떨고 그런 거 없었어요. 언제든지 아버지 하면은 회초리, 엄한 인상.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오신다 하면은 기기 슬슬 들어가 숨고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엄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호랑이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이 이 호랑이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막 놀라고 그랬죠. 얘 이 자식들아 거기서 뭐해? 그러면 뭐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치고 준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쉽게 못한다고 말이죠.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저도 역시 학교 생활 또 교회 생활할 때도 아직 이 진리 은혜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은 이미지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염라대왕 한 4촌이나 6촌쯤 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미지가 아주 고약해.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내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면은 뒤에 몽둥이나 짝대기 들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 자식아 하면서 우리 패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상이 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인상이 좋을 리가 없어. 하나님. 그러니까 뭐 기도 되나요? 기도가 안 되지. 기도 못해. 무서운데 뭐 무서워. 이런 생활을 한참 했어요. 그게 얼마나 내 영이 눌렸겠어요. 자유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좋은 이미지 없어요. 항상 잘못한 게 하도 많으니까 잘못하면 항상 후들겨 패려고 들고 다니는 이 짝대기 이걸 생각하고 그리 뭐 염라 4촌이나 6촌쯤 생각하니까 뭐가 은혜 생활되고 신앙생활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못해요.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인상이 찌그러지고 안 좋은데 어떻게 뭐 교제가 있어요? 동행. 그럼 없어요. 그러던 하나님 이미지가 어떤 참 계기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 이미지가 탁 깨지고 확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그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던 사랑의 아버지 이 개념이 팍 들어오고부터 이제 내 신앙의 형태나 모든 그 세포 조직이 다른 거예요. 확 쓰이고 확 달라져요. 180도. 하나님이 염라대왕 4촌, 6촌 언어로 생각하던 거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왔을 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주 개벽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인생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처음으로 20년 넘게 이게 안 됐었거든.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거부감이 없이 쏙 나와. 나도 되네. 하나님 아버지. 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그래부터 이게 뭐가 툭 터지는 영적으로 탁 터지는 기억나? 이해되죠? 탁 터지는 거예요. 숨이 탁 터지듯이. 그러면서 뭐요? 영적인 호흡이 된단 말이야.
영적 호흡이 뭐예요? 기도죠.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말은 이게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뭐 트럼프하고 우리가 통화할 수 있어요? 문재인? 어려울걸? 나하고 통화 좀 하자 그러면 해줄까요? 뭐 어림도 없겠지. 근데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영적인 교통이 잘 오픈이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스스로 깨닫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영적인 대화, 기도가 안 통한다. 이건 맥힌 거예요. 꽉 맥힌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맥힌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이 병들었거나 죽어가는 상태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은 하는데 이게 종교 생활이지 의식 생활이지 영적인 교통과 은혜를 아는 이 예배 생활이 될 수가 없어. 어떤 분들은 내가 보면은 전에도 얘기했죠. 10년 해도 이게 뭐 은혜를 모르니까 오기는 그 참 희한해. 기적이라. 안 빠지고 와. 근데 설교를 못 들어. 설교가 내가 알지. 해보면은 전에 얘기했죠. 탁 설교하면은 설교 말씀이 그 이마빼기가 탁 튕겨가지고 탁 저 창문 밖으로 튀어나간다니까. 딱 보여요. 느껴져.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입을 못 벌려요. 기도도 못할 뿐 아니라 뭐야? 찬양을 못해. 입을 못 벌려. 안 나와요. 지금 또 내 친척 중에 친척 중에 뭐 부모님 다 믿고 그랬는데도 개인적인 문제죠. 신앙의 은혜가 안 돼 있는 상태 같아. 예배 와서 입을 못 벌려. 입을 못 벌려. 찬양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찬양하는 한 번도 못 봤어. 찬양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맥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없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생활 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겠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거기 역사하겠어요? 꽉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하면은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죠. 그때는 뭐예요? 바늘이라도 찔러가지고 딴다 그러지. 그렇게 해라도 뭐가 통하고 뭐 해야 되지. 있으면 막 못 견디잖아요. 내가 그런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이래가 못 삽니다. 뭐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막 때려 쓰고 살려달라는 식으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건 없는데 하나님이 탁 틔워주신 때가 있었어요. 이게 틔워지고부터 찬양도 나오고 찬양이 여기서 목구멍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 나와요. 어디예요? 이 뱃속 밑에서부터 나. 내 영혼의 기억한 그 찬송 있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이거는 메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 항상 나오는 거예요. 항상 심령에서 나와요. 저 깊은 심령에서 항상 은혜를 아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성품적인 의의가 우리 앞에 개입하고 나타나면 우리는 그냥 즉사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의의는 은혜의 결과로
온 의예요. 이 복음에 나타난 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만족하게 생각하고 됐다. 나 이제 됐어. 기쁘다. 됐어. 그만하면 됐다. 하시는 만족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하게 된 의가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난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뭐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풍겨 나오는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한테 나타나면 우리는 즉사하고 죽어. 그러나 이 의는 무슨 의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다 인정하신 그 의가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의,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린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난 의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시원하고 내 만족하다 그렇게 해드린 수 있었을까? 뭐가?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폐기 처분된 게 아니고 그거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은 영원히 있어요. 누구도 이거 변경 못해. 우리 주님도 1.1핵도 변경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은 절대로 변경 안 돼. 그런데 이대로 행하며 살지만 행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이고 됐다 이제 그렇게 할 만한 행동을 누가 해요? 이게 바로 감사하게도 감격스러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렇죠? 예,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게 하신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라. 성경 그랬죠? 율법 아래 놓여서 꼼짝 못하고 눌려있는 이 죄인들을 놓아주려고.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완벽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행동하셨는데 그 행동, 액션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자기의 몸을 들여서 헌신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 53장인 대로 우리는 각각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뭐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나가셨다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대속이라 그러고 리뎀션, 구속이라 그래요.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어린 양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죄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서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없으니, 방법이 없으니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소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이 오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에는 그 양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말은 뭐냐? 자기 개인의 죄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죄도 양에게 전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넘어가. 내 죄가 너 대신 지지 마자. 그게 그 제사 제도가 계속됐지만 그건 뭐요? 매일매일 오늘 하고 끝나고 효과는 오늘뿐이요. 내일 지으면 내일은 또 내일 걸 또 해야 돼. 그건 항상 해야 되니 번거롭기 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어때요? 그 제사를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그렇죠? 한 번으로, once, forever,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구속의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 몸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한 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끝내주세요. 히브리서의 9장과 10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뭐 계속 배우고 하시죠. 그 진리가 이 귀로 그냥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내 심령 속에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나도 20년 이상 교회 다녀서 들었겠지요. 왜 안 들었어요? 뭐 스토리 잘 알지. 성경 스토리 잘 알죠. 다 뭐 알고 하지만은 교사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믿어지는 거는 딴 문제. 정말 이게 내 걸로 믿어진 게 나는 22살 그 어디 좀 돼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면서 그게 심령의 은혜가 오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헌신도 오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재미가 없고 종교 의식 생활에 준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내밀한 교통, 대화 이게 안 나오지. 그게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요. 그 복음 안에서의 감격. 왜냐하면 찬양이란 건 뭐요? 찬양은 뭐요? 경배와 감사, 고백, 신앙 고백, 그렇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해야 울림이 있고 영혼의 심금의 울림이 오고 서로 전달되고 공감하고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참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뭐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뭐 꺼다난 보리자루 같이 왔다 갔다리 하다 볼 일 다 보지.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그냥 허비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리. 내가 만약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나 이런 게 없다면 주님 나 이거 그냥 말짱 헛다리 짚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게 진리라면은 내게도 좀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은혜 좀 팍 입혀 주셔가지고 나도 확 터져가지고 다른 사람 같이 나도 입이 팍 터져 노래도 찬상도 부르고 기도가 있다는데 나도 뭐 기도 5분 1분도 나는 못하는데 기도하면 밤새도록 한번 기도해보고 이런 은혜 좀 주십시오. 에? 가만히 있어.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라고. 주님 이게 정말 진짜라면 저도 주십시오. 저는 똑같이 밥 먹고 한 공간에 있는데 왜 나는 외딸이고 왜 이 외매입니까? 이 웬일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는 그 은혜와 공로가 믿는 자에게 이게 넘어오는 걸 전가된 은혜라고 해요. 전가 넘어온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었는 그 십자가의 공로 은혜가 내게로 그냥 막 다 도매금을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영생이 내 영생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성품 인격의 의가 아니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이 그러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건 값 없는 거예요. 값 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오늘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안 보신다고 말이에요. 계산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나 그거 계산 안 해.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또한 의롭다고 그렇게 계산해 주시겠다는 것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대신 이루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십자가 구속 사건, 희생의 제물을 보시고 만족하시고, 됐다. 그만 충분하다. 내 아들이 이룬 그 공로, 그걸 내가 인정한다. 이제는 이 아들 안에서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에 대한 그 공의가 만족되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그래서 율법의 그 요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입장이 처지가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계속 죄 아래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고 정죄 아래에 있고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주와 죽음의 공포 속에 계속해서 쌓였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계는 어두움과 암흑 속 천지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해결받아서 우리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그 은혜 속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어졌는 이 사건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거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이 그만큼 자유롭고 힘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숫자가 크든 적든 개인의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배경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의를 확보했을 때에 갖는 자신감이에요. 이게 보배예요. 이게 교회 사이즈가 크든 적든 능력이 있고 가치 있는 공동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 은혜의 체계에 대해서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그 배후에 사탄이가 조종하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복음의 체계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를 아예 해체시키고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은 보통 하면 우리가 다 좋게 보기 쉽지만은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부분이 사상 이념인데 그 이념 배후를 받쳐주는 사상이 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신학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한쪽 구석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요즘은 온 천지 지구 천지에서 막 야단 고함을 치고 야단 법석입니다. 이 신학 하나님을 대항하는 신학 사조가 서구 사회를 이미 장악했어요. 서구 사회가 다 주저앉고 그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지금 유엔을 벌써 점령했어요. 유엔을 장악했어요. 유엔이 벌써 잡힌 거예요. 이 사상에.
우리 한국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어요. 전에는 멀찌감치 있는 것 같고 가물가물하고 아이고 뭐 한 줌도 안 되는 것들 하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 어이구야 벌써 턱 밑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그냥 있다 큰일 나겠다 이 정도 지금까지 와 있다고 말이죠. 옛말이 아니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성질이 아니고 딱 앞에 와가지고 지금 칼날을 지금 우리 목 앞에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학은요 무신론 신학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상과 결합을 해서 합세해서 나오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상의 영향으로 오는 이념이든지 행동들 볼 때에 뭘 보느냐. 여러분 동물의 세계, 야생의 세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큰 뱀, 아나콘다 같은 거, 뻐마, 비단 구렁이 같은 거, 막 7, 8m 이상 되고, 뭐, 10m 가까이 된 큰 거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딱 보니까 사슴이 물을 먹었는데 보통은 물 속에서 뭐가 공격해요? 악어가 하잖아. 근데 이번에 특이한 거 봤어요. 악어가 아니고 팍 해서 물어가지고 하는 뭐 뱀이야. 아나콘다 같아. 아나콘다인지 뭔지 시꺼먼데 아나콘다는 좀 시꺼멓지 않고 좀 희끄무한데 이거는 시커먼 게 팍 뛰어가지고 사슴을 물어가지고는 그 입도 센가 봐. 물어가지고냐고 탁 쳐가 가마가 질식시켜서 잡아 처리해버리다. 무서워요. 뱀들이 먹이 사슬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여러분 다 보시죠. 어때요? 하면서 혀를 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요 가지고 공기 파장 상대방이 어디 위치 어떤 물건인 거 다 이거 하는가 봐. 이거 우리 집에도 전에 보면은 1년에 한 8마리는 내려왔거든. 그 보면 언제든지 요걸 혀를 랄랄랄랄 거려. 물론 내가 다 때려잡지만은 하도 잡으니까 요즘은 안 내려 못 봤는데 이 거대한 그 뱀이 혀를 랄랑거리면서 접근해 오는 그런 인상을 지금 받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신 사상들, 철학 사상들.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접근해 오는 사상들, 그 이념들의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여기에 합세하는 몇 사람 대표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이탈리아 사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헤게모니 이론을 접목시켜서 여기에 파괴 공작에 합세했어요. 그리고 헝가리 사람 게오르그 루가치라는 사람은 인간 내면의 의식화 문제를 끄집어내서 여기에 갖다 접목을 했어요. 또 우리가 나는 천연장로교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스트리아 사람 빌헤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집단적 성애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죠. 성정치, 성을 도구로 했는 정치 이념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동성애니 뭐 차별금지 여기 나오고 퀴어 축제하고 이거 전부 다 그겁니다. 여성 해방 운동, 페미니즘 운동이든지 젠더 이데올로기 다 그것인데 이 성정치, 이 성정치 물론 뭐 여러분들이 프로이드의 성심리학 같은 게 다 교묘에 결합되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고 결합이 돼 가지고 이 신학 사상과 연계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아주 융합을 하고 복잡하게 얽혀요.
4, 50년대에는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뭐 킬케고리니 뭐 하면서 실존주의 철학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이제 좀 지나가면은 인간은 사회 규제에 의해서, 구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고 규제된다. 그런 쪽으로 이제 구조주의로 탈바꿈합니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은 꼭 구조만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또 제기되니까 거기서 또 발전해서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후기 구조주의로 그렇게 또 변형시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또 거기에 끼어드느냐? 해체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해체주의가 뭐냐? 다 털어버리라. 다 끊어버리라. 기존 이념이든지 조직이나 체제를 다, 가치 체계를 다 엎어버리고 다 없애버려. 다 해체. 기존의 가치 구조 다 해체버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별도 이거 다 뒤엎어버려. 남자 여자 어디 있어? 내가 남자를 하면 남자고 여자, 자기가 성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있죠? 예? 자기 결정권 뭐 이런 말 쓰죠? 그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성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마음대로 뭐 하든지, 내가 남자고 싶으면은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성별로 고정되어 있는 거 말고, 나 남자지만 나 여자하고 싶어.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소송해가지고 어떤 놈 그렇게 또 여자 돼가지고 보험 탐험 놈도 있어요. 요즘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리고 뭐 들어봤죠? 난 남자인데 여자 하고 싶어. 나 여자야. 나 자꾸 앞만 봐도 난 여자 같대. 그러면서 이거 바꿔가지고 격투기에 나가가지고 부상도 입히고 뭐 그렇게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군인이 또 뭐 바꾸고 달락하고 뭐 한창 아주 요상한 상황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도 뒤엎는 거예요. 남편, 아내 뭐 그런 거 다 때려 엎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간 해방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해방이다. 해체시키자. 구조와 조직 모든 걸 다, 사회 시스템을 해체시키자. 그래서 이런 사상과 이념에서 먹고 자랐는 세대들이 이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참 이상한 거는 신앙면에서는 고분고분 듣는데 어떤 이런 정치 이념이나 사상 쪽으로 가면은 아이들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곤란할 겁니다. 자녀들이 다른 신앙적인 건 듣는데 어떤 정치 사상이나 어떤 이념 쪽으로 가습하면은 싹 돌아 안색이 변하고 이거 달라지는 거, 이거 다 뭐예요? 교육의 문제예요. 전통적인 진리 체계든지 가치 체계를 다 뛰어넘고 벗어버리자는 그런 사상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뭐예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치 체계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가치 체계도 다 거부하자는 거죠. 여기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여러분 들어봤죠? 저 프랑스 낭터 대학에서 일어나는 68혁명. 뭐 금지한 것을 모든 걸 금지해 버리자. 우리는 모든 우리를 구속하는 것에서 다 벗어나서 마음껏 우리가 즐기자. 뭐 이런 사상. 이런 사상 흐름이 이 트렌드를 가죠. 이런 트렌드 흐름이 지금 오늘 모든 대학,
그리고 언론, 문학, 예술, 영화, 음악,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이게 지금 파고들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일종의 문화혁명이라 그래요. 문화혁명.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문화혁명 한때 있었죠. 이 문화혁명이래요. 그래서 요즘 각종 학생 인권 조례가 발의되잖아요. 다 여기서 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개정을 통해서 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확 깎아내리고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오늘 이런 인권 조례를 자꾸 발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위험한 게 뭐냐? 이론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혁명 사상을 갖고 있는데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우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 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몇 배 빨리 이 사람들은 실천을 해버려요. 확 밀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빨리. 그 국회에 발의하는 정의당의 그런 것들 보세요. 팍팍팍팍 막 해버린다고. 그 얼쩡쩡거리다가 당해버려. 영국의 교회들도 처음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거 나올 때, 에이구, 저거 한정도 안 되는 것들 하고, 멀었다 생각하고 가물가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어쩡거리다 당해버려. 지금 꼼짝 못 해요. 동성애는 죄다 했다가는 지금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건 벌써 당하죠. 이 사상들이요, 이제 벌써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요. 이 사상들이 만약에 법제화되어질 때 어떠냐? 무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말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애가 죄라 그렇게 설교하면, 이 강단에 설교하면요, 그 목회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 걸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때리는데 2배, 3배로 때리면은 파산하고 도저히 감당 못할 지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참 무서운 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추세로 계속 흘러가요. 입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보고 미친 나라, 법원 사법부가 잡아먹고 망가뜨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지금 보면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 자꾸 그런 법으로 가고 있다고, 대법원도. 지금 결정했는 그런 걸 보면은, 대법원. 어떤 사람이 그 원장으로 들어가더니 계속 빠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헌법을 이제는 보다도 이런 것들을 자꾸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인권위원회 이런 걸 통해가 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교계 지도자 만나보면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손가락 안 들어가요. 하겠다는 거예요. 연말까지는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가거든. 그래 되면요, 여기 이제 김 목사님, 동성애는 죄다, 레위기 설교하기 어려워요. 하면은 각오해야 돼. 민형사상 책임 다 걸머질 각오해야 돼. 그만큼 앞에 왔어요. 칼을 지금 갖다 대고 있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 복음이 사람에 들어가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준대. 이게 약하고 이 은혜 진리가 약화되어지고 이게 이런 은혜 세계가 축소되어지면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런 이념과 사상들이 확 득세를 한다고. 어둠의 세력이 득세해. 지금 사상적으로 너무 강하게 지금 압박해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나왔고 이만하면 그래도 세도 좀 있고 1,000만 800만 하니까 괜찮다 싶은데 아니에요.
이거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하면 그 사람들 계산하고 있대요. 저 어느 교회 쪽하고 탁 갈라가지고 반은 아예 없애버려요.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도해도 목표를 갖고 내용을 갖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받았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에 나타나는 의를 내가 확보하고 정말 소유했는가,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점검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이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오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오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갖는 공동체가 형성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세가 계속해서 확장돼서 오늘 어둠을 물리치고 오늘 사탄의 괴계들을 물리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세계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의미고 목표여야 돼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깨어서 오늘 이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너무 세상에 재미있는 구석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하고 싸워나가는 서원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